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수요 정예배로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간밤에는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오늘 또 저희가 선물로 하루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며 또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세상적으로 시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한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하며 한날 또한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성령님 한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육이 본질이 아닌 영이 본질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먼저는 생각하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또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왕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지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 속한 죄에 속한 그러한 어둠에 속한 자답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입각해서 바른 진리와 바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오늘 저희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바람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오늘 영혼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같은 성령님 이 답답하고 막힌 심령에서 뻥 뚫리는 생수의 강이 온 영혼 육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메말라가고 나태해져고 게으러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깨어 성령으로 간절함과 갈망과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국정을 행하되 특별히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나님 국민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정치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외교 전 분야에 걸쳐 지키시고 돌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법을 만드는 국회,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법 같은 이러한 악법들이 발의되고 상정되지 않도록 이 가을에 좋은 법안들이 많이 하나님 현재 발의되고 상정된 법안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법안들이 많이 하나님 이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김정은 정권이 회개하고 하나님 북한이 이제는 십자가로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님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성교사님을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은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은 돌봐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들을 채우셔서 이 새벽에도 특별히 낙심하고 절망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새심을 주옵소서. 새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흔적들을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전 세계 전쟁으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대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하나님 이제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 사랑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목회자들이 하나님 깨어날 수 있도록 10만의 목회자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5, 6만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 새벽마다 예배하며 뜨거움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 생명으로 하나님 옆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성령으로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그래서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교회에서 기능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이 향하셨던 그 복음서 같은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는 교회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또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값 그대로 하나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한 분 한 분을 불살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렇게 세워짐을 통해 하나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종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모든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은배 권세가 이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묶고 있던 모든 흑암들 어둠들 모든 묶임들은 파쇄됐음을 선포하노라.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예비합니다. 예병을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짐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늘 함께 계시 주야 맘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적절하게 정확하게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고,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데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 중으로 기적을 들고 찾아오신 예수님, 기적을 들고 찾아오신 예수님.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생각을 있을 점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참 이상하다. 예수님의 평소 스타일과 좀 다른 모습이다.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걸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제가 강단에 전했는데 오늘 비로소 이걸 깨닫게 됐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평소 어떻게 하십니까? 병자를 고치실 때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냥 안 고치세요. 중풍병자, 그 병자는 믿음이 없지만, 환자는 믿음이 없지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은 지금 말하고 못하지만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믿음을 보시고, 맹인도 마찬가지죠.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간절히 이렇게 원할 때 예수님 고쳐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믿음이 올바르지 않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올바르지 않다면 예수님 믿음을 바꿔주셨죠. 대표적인 경우가 귀신 들린 아이죠. 벙어리 되고 기멀게 하는 귀신이 들린 아이, 아버지. 그래서 저희 아들이 다 그 아이를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선생이라면, 이들의 선생이라면 당신이 할 수 있거든. 뭐든지 한번 해보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라 하시고, 이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의 뭘 바꾸세요? 믿음을 바꿔주세요. 그렇죠? 바꾸셔서 그 아버지가 내가 이제 믿습니다. 나의 믿음 온 것을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갖게 만들어줘. 그리고 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눈멀고 봉어리가 되게 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할 때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아이가 뭐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져 버려요. 죽은 자 같이 돼버려요. 그때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 회복이 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는 믿음이 있습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와서 뭐 합니까? 불평, 불만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다른 케이스라면 어떻게 됩니까? 너 불평, 불만하면 안 돼. 너 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네? 그러면 먼저 불평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을 바꿔주시고 원래는 고쳐줘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진 않아요. 다른 말씀에 비교해 봤을 때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렇죠? 제가 보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5절에 보세요. 6절에 보세요. 자, 5절 6절 보시면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자 7절 보세요. 그럼 뭐라 해야 돼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7절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엉뚱한 얘기를 해버려요. 말도 안 되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야 너 다른 사람 이유 핑계 대지 마. 너 불평불만 하지 마. 그렇게 먼저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가르치지 않으세요. 그렇죠?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8절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 바로 그냥 고쳐져 버리세요.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지금 나는 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삶을 자포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불평불만하고 나는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탓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데 왜 그냥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만 이런 본문이 있어요. 그럼 다른 데는 이게 없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 양문 곁에 뭐가 있습니까? 베데스다. 그렇죠? 베데스다는 뭡니까? 다른 말로 궁율과 자비란 뜻이란 말이에요. 행각 다섯. 구약의 모세오경도 가리키고 쉽게 얘기하면 행각 다섯은 이 다섯이라는 숫자 자체가 궁율과 자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는 궁율과 자비가 있습니까? 없어요. 즉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은 신약에 예수님이 새롭게 지금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 사람 외쳐 뭡니까? 몇 년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 자 5절 보시면 몇 년 있습니까? 거기 38회 된 38년 동안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거기 앉았는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거기 앉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8 동안 이 질병을 앓았으니까 질병을 앓은 후에 언제부터 앓았을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여기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지만 이 사람 뭡니까? 앞으로 50년을 더 앉아 있어도 질병이 치유됩니까? 안 됩니까? 질병이 치유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는 번지수가 틀렸기 때문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을 찾아가는데 엉뚱한 집에 가갖고 번지수가 이러면 320번지인데 230번지 가가지고 계속 초인종 누르는 거예요. 문 두드리는 거예요. 막 소리치면서 문 열어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문 열어주겠습니까? 번지수가 틀렸다면 모르는 사람인데 문 열어주겠습니까?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요? 번지수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는데 여러분 단추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끼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를 위에 것에 끼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단추를 끼웠는데 다 끼워놓고 이 마지막을 맞추려면 이게 맞춰집니까? 이렇게 안 맞추게 절대 안 맞춰지겠죠. 어떻게 됩니까? 다 처음부터 풀러서 다시 처음부터 하나하나 끼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지만 앞으로 50년 더 병을 앓아도 이 사람은 치유될 확률이 1%도 없어요. 아니 0.1%도 없어요. 왜? 번지수가 지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몇십 년 믿나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지금 뭡니까? 이 나온 말씀이 진리입니까? 이 사람들은 베드스다 연못은 궁일과 자비라는 뜻이고 거기에는 각종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 각종 병자가 싹 뺑 둘러서 그 연못에 있지만 어떤 전설이에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인 들어갔을 때 질병이 다 치유된다. 이게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구약부터 내려온 이들의 전설이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몇 년 믿느냐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의 진짜 진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몇 년을 믿든 여러분들은 치유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자아가 안 깨져요. 자존심을 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 저도 못 죽었었고 십자가의 죽음을 설교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희한하게 저는. 그래갖고 제가 이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을 알았어요. 아, 내가 죽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은 죽음부터 시작되는구나. 십자가의 죽음부터 시작되구나. 죽지 않으면 복음이 시작되질 않는구나. 이걸 알고 깨닫고 나서입니까? 제가 계속 십자가의 죽음을 몇 년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왜? 목사님 어느 정도 교회 다니면 됐잖아요. 네? 헌금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11조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이러면 됐잖아요. 왜 죽어야 됩니까 굳이? 네? 그걸 싫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 듣기 싫어가지고. 나가 왜 나갔냐니까 십자가의 죽음만 내리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사단마귀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진짜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가 안 됐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신실하세요. 신실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정말 친밀함이 있습니까? 좀 전에 찬양관 오신실하신 주. 여러분 어떤 경우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머리를 믿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내 자존심을 싹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나라는 걸 버리지 않으면 주도권을 넘겨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깨닫게 된 게 뭐냐?
아, 십자가의 죽음이구나. 이게 안 되면 이게 신앙의 기초구나. 이게 기본이구나. 이게 안 되면 다른 것은 다 거짓말이구나. 그러니까 껍데기구나. 뭐와 같아? 오늘 보면은 구약 종교와 같은 거예요. 있으면 뭘 말씀하시냐면 지금요. 구약 종교가 말하는 율법으로 너희들이 뭐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예? 율법은 있지만 해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너 이거 지금 문제야. 너 이거 바꿔야 돼. 너 믿음을 진짜 가져야 돼. 이런 말을 아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번지수가 어디서 틀려버렸기 때문에. 이 번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이 사람에게 뭐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 사람과 같이 38년 됐지만 여전히 누가 한마디 하면 막 부르르 화가 나고 막 누가 한마디 하면 막 마음이 막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막 남편이 한마디 하고 아내가 한마디 하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어떤 때는 막 또 미운 마음이 들고 어떤 때는 막 자존심이 상해서 이런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뭔가 지금 38년 된 병자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신앙의 번지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여러분 눌러봤자 껍데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여러분 있죠? 그게 여러분 능력이 됩니까? 삶이 변화가 안 됐다면 여러분들 지금 가짜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이 사람과 같이. 이 본문은 이 누구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 삶은 몇 년 있는 거 중요하잖아요. 목사 중요하잖아요. 저도 목사가 됐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제가 시간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십자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철저히 여러분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의지가 죽고 내 주장이 죽고 내 경험이 죽고 이제는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말씀드렸죠. 100% 맡겨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온전히 내어 맡길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예요? 본질이 지금 기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어서 몸부림쳐봤자 변화가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기독교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냐, 교회 직분이 뭐냐, 목사 소용없어요. 뭡니까? 삶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가족들이 뭐예요? 아 진짜네. 주위 사람들이 뭐예요? 야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 뭔가 달라.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러면 진짜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 여전히 사람들이 살살 흔들고 있습니까? 아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 여러분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뭘 느낍니까? 조금만 하면 막 자존심이 상해. 여전히 막 화가 나. 막 분노가 나. 남편이 한마디만 해도 뭐예요? 나도 모르게 막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어떤 때는 자존심이 상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다면 여러분 지금 번지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나가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이 말씀이 안 되는구나.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이 말씀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처음부터 뭐예요? 창세기 3장부터 뭐가 죽었습니까? 한 짐승이 죽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짐승이 죽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죽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자신이 제가 죽을 때 구원이라는.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너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너 믿음을 이렇게 가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잖아. 왜? 워낙 번지수가 잘못됐었기 때문에. 그건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왜? 지금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율법 같은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믿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말씀이 능력입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쪼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내 삶 가운데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38년 된 병자 같은 모습이구나. 여러분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화가 난다면 여러분 심각한 지금 이 환자 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누가 한마디만 하면 막 나도 모르게 분이 난다면 심각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가 항상 아 내 인생이 잘못된 것은 누구를 잘못 만났어요? 누구 때문이야? 남편을 잘못 만났어요? 아내를 잘못 만났어요? 아니면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아니면 환경, 돈이 없었어요? 계속 핑계만 대고 있다면 누가 못하면서요? 이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탓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병이 못 낫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 지금 가족들 나를 떠났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누워있으니까 못 움직이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왜 잘못됐습니까? 왜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지금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환자가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번지수가 지금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왜 광야를 걷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진짜 만들기 위해서. 누가 진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안 됩니까? 신광식 목사가 진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이곳은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 인생에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주도권을 내어드렸습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까?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데 왜 여전히 불평만이 있냐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조금은 어려우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원망의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38년 된 병자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번지수가 잘못된 단추를 잘못 끼운 이 구약 종교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너 번지수 잘못됐어. 너 이제 시작은 어디냐? 십자가야. 십자가 밑에 네 자아를 못 박아. 네 자존심을 못 박아.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뭐예요? 내 자존심은 개에게 던져버리고 누가 나에게 무슨 말 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이제는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저 사람들에게 무슨 말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먼저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과정을 겪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합니까? 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바닥을 치지 않고는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더 바닥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 죽으면 더 바닥을 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제가 지금 13년 차 오면서 깨닫게 된 가장 이 개척교회 깨닫게 된 중요한 진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기독교의 출발이구나.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되셨습니까? 이게 되셨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이 변화가 안 됐고 말이 변화가 안 됐고 행동이 변화가 안 됐다면 여러분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만드세요? 환경을 만드세요. 환경 어렵게 만드세요. 바닥을 치게 만드세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왜? 여러분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잘 돼갖고 지옥불에 떨어지면 뭐합니까? 돈 잘 벌게 하고 뭔가 여러분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잘 이루어졌는데 지옥불에 떨어지면 뭐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른 눈이 실족이 네가 죄를 졌냐 그러면 오른 눈을 빼버리고 천국 오는 게 낫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오른팔이 만약 죄를 졌냐 그러면 오른팔 잘라버리고 천국 오는 게 낫다고 말씀하세요. 그 정도 뭡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이 38년 병자같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네? 평생 신앙생활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38년 병자 같은 모습이라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38년 된 병자가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 사도바울에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저는 평생 총 갈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만 선포하려고 해요. 당신 죽어야 됩니다. 당신 죽어야 됩니다. 왜? 이게 출발이니까. 성도들이 모든 사람은 가겠죠. 모든 사람들은. 목사는 성도들이 위에서 꼴을 진짜 줘야지. 좋은 거, 듣기 좋은 것만 하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또 이 듣기 싫은 소리일 수 있어요. 또 목사님 십자가의 죽음이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이게 기초예요. 여러분은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여전히 막 화락방 내고 독하고 악한 말하고 그럼 여러분 지금 38년 병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조금만 자존심상해가지고 막 쩔쩔매고 있다면 막 부글부글하고 있다면 마음에서 막 누가 한마디 막 부글부글하고 있다면 막 밤잠 못 자고 있다면 뭐요? 38년 병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왜? 지금 번지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으십시오.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구나.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사십시오. 사월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을 매일같이 몇 시간 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가 나보다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행동하십시오. 그냥 버럭버럭 화내고 그냥 버럭버럭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묻고 십자가에 죽은 자는 누구 뜻대로 해야 됩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 뜻대로 하셔야죠. 그래서 묻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묻지 않고 행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기본 그 사람들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결국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8년 병자는 바로 나구나. 이것은 믿음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번지수가 잘못됐기 때문에. 너 믿음 잘못됐어. 믿음 바꿔야 돼. 말할 수가 없어요. 번지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고쳐져 버리세요. 그냥 고쳐져 버리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고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출발을 십자가의 복음부터 출발하세요. 오늘도 십자가로부터 출발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이 중앙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중심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십자가가 뭡니까? 거기에 누가 매달려야 돼요? 내가 매달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천주교는 아직 뭐요? 예수님이 매달려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것이 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누가 매달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가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이 매달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왕자의 자리에 앉으셔야 되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왕자의 자리. 내 마음에 어제 찬양 드렸잖아요. 중심에
가장 귀한 분이 앉아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 중심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딱 앉아 있잖아요. 나는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내 경험에는, 내 주장에는 이게 다 내가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결국 뭐예요? 주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고백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뭡니까? 이 38병자가 진짜 구원받는 역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 내 가슴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누가 달리냐면 제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예수님만 달아놓고 나는 밑에서 그냥 앉아 있어서 그 왕자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서 달려있는 예수님만 보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하나님 이 환자와 같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오늘 회개합니다. 번지수가 틀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단추를 잘못 끼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저는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분명히 빌립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이 모습이에요. 여전히 병자예요. 여전히 환자예요. 여전히 누워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한 영혼 제대로 구원하지 못해요. 여전히 가정은 깨져 있고 병들어 있고 관계는 다 풍지박산돼 있고 환경은 다 어둠에 덮여서 막 얽히고 설켜 있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에 번수가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좀 깨닫고 저도 여러분도 진짜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되든지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한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게 진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저희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 왔다가 간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 설교가 싫어서 갔다고. 네? 십자가의 죽음 얘기가 싫어서 갔다고. 여러분 근데 그게 진리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복음의 진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철저히 복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38년 된 병자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셨을까? 저 사람들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믿음도 안 만드시고 왜 저렇게 치유하셨을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구약 종교를 말씀하시면서 번지수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번지수가 잘못된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30만 된 병자와 같이 오랫동안 예수님 믿는다고 몸부림치며 그 병을 낫고자 이 사람이 베스가 연못가에서 몸부림을 쳤지만 하나님 이제는 자포자기 가운데 도저히 이제는 소망이 없고 다 주위의 사람들은 떠났고 이제는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불평불만만 꽉 참 가운데 있는 이 병자 같은 모습에 우리 성도들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한 영혼들을 성령으로 비춰 주옵소서. 내 자신을 보여 주옵소서. 38년 된 병자가 여전히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내 기분이 조금만 안 맞으면 내 마음대로 뭔가 안 되면 그냥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자존심이 상해서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진수는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천주교같이 예수님이 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거기에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오늘 은혜를 주옵소서. 내 자신을 거기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내 한 자리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화나고 분노가 날 때, 내 자존심이 상할 때 성령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분명히 묻고 행동함을 통해 이제는 치유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 쓰임받을 수 있는 영의 사람들 오늘도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마다 도정한 청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도망간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이 살아야 될 것은 십자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한 날 한 분 한 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원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제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